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진정 심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인간 중심의 복음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그걸 판매 복음, 특제품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계시하면서 말하기를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면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 것이라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판매의 복음입니다. 설교자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즐거움과 평화, 건강 그리고 번영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즐거움과 평화와 건강과 번영.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사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시스템들이. 옛날에는 사실 11시 예배드리죠. 끝나는 시간을 몰랐어요. 그냥 그날따라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것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그렇게 못해요. 답답한 일이지만 1시간 예배, 1시간 반 예배, 그 위에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식사 시간은 몇 분 해야 되고, 또 구역별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이런 그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불행이 뭐냐?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조미료를 집어넣고 내 입맛에 맞게 만듭니다.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두려우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공동체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5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죽게 생긴 거잖아요. 자, 2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 대적하게 했다 그랬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14장 5절 돌로 치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히 얘기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나빠진 상황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3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그 제자로서 맡겨진 직분을 최대한 감당을 해보니까 표적과 기적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에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이 악당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든지 흩어지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갑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비한 일들이. 그런데 그 신비한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두 가지 지역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자, 7절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도망갔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또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장소 그 시점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장소에 또 복음을 전해요. 자,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아까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악감정 생겨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고니온에서 왔어.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여기는 맞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쳤는데 이거 죽었다 이거 바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버린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성 밖에 내쳐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장소로 다시 거꾸로 되짚어 올라갑니다.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성도로 삼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고니온 성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이블 스터디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어디로 올라가요? 처음 장소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돌아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이것이 제자 노예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 직무를 순종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든 돌을 맞아서 도망을 가든 죽게 되었든 관계없이 예수님 제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노예의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것이 특명 아닙니까?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까?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직장 한 25%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요. 다시는 안 생긴대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사업 직장들이. 그래서 새로운 것은 뭐 생기겠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이 급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포기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중국 선교가 1607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선교 역사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27년간 그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단 3명이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자, 태국의 선교 역사입니다. 30년간 선교를 했는데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요, 몽골입니다. 몽골은 47년간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애를 썼는데 결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임스 길모 선교사님이 고비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14년간 단 1명의 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다가요, 풍토병에 걸려서 이 제임스 길모 선교사님이 사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 지역을 끊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무슨 몽골이나 어디 태국이나 선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 한번 파송해 놓고 여기서 모든 사례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해서 선교만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5년, 10년이 됐는데 결신자가 1명도 없어. 그러면 선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은요, 이게 뭐 결과가 있어야지. 뭐 사진 찍고 와서 폼 잡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교회를 어디 뭐 선전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단체가 대단한 거는 제임스 길모 선교사님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그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교 지역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상해로 가는데 중국 도착 직전에 같이 갔던 사모님이 소천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느 방향을 전환하냐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평양으로 들어가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또 잡혀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또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갔던 성경을 가져다가 이게 이상한 거든.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가만히 보다가 그걸 읽다가 또 신앙인이 됩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최치량 집을 또 사요. 거기에 장대교회를 또 설립합니다. 신학교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전초 기지가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20년, 40년 선교지에 결심자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5년, 10년 돼서 무엇이 결과가 안 나오면 빨리빨리 그걸 중단하고 해체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만약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사업을 포기한다 그랬을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해야지. 내 몸이 경제가 환경이 나빠졌을 때 무엇을 포기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요, 잘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될 경우에도 포기할 찬스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여기 말씀에서 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얘기를 이완했으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목회자로 청빙받아 갑니다.
200명이 안 된 교회였습니다. 2년 만에 600명으로 늘려요. 여기 기록에 보면 정규 예배에 등록한 결신자가 3,965명이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된 거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남미 쪽에서.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깊이 느낀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기계장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성적으로 해버린 탓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그것이 예수님께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주님께 여쭈어 볼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역을 일단 중단합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목회를 하던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느낌을 받고 목회를 중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희소합니다. 대형교회는. 근데 후안카르노 목사님이 일단 사역을 중단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후아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의 일들을 하고 있다지만 마치 코카콜라 회사가 제품을 선전하듯이 너는 그 일을 선전하고 있다. 편지, 신방, 전화신방 등으로 말이다. 그렇지만 나의 손길은 어디 있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학교와 세미나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을 뿐 당신의 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놓치고 대형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 성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 데 불과하다. 20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수천 명으로 늘었잖아요. 이 결과죠. 그래서 후안카르로스 목사님이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한 것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 데 불과하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일 뿐이다. 하나님이 후안카르로스 목사님에게 깨우쳐 준 거죠. 거기에 부모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고아고 너는 고아 원장이다. 주일날 너는 한 병의 우유를 담아 들고서 자 너희들 입을 열어라 하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고도 네가 양떼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게 된 동기를 얻었다. 사이즈가 빅사이즈 교회로 성장시킨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었는데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도 포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뭐 시대적 상황과 주변 환경 때문에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돼서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왕 포기할 일이 있거든 그 포기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일반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비즈니스를.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문을 열어놓으면 마이너스가 계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사모하는 교회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노예의 신분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맡겨진 직무를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역동성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